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절과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식이 뭐냐면은 성찬식은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 있는데, 화채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랬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또 아멘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틴 루터가 이제 공제설을 주장했는데요. 떡과 이 포도주가 여러분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우리는 뭘 주장하냐면요, 성경하고 틀린 거라. 그게 우리는 이제 기념설을 주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까지 나를 기념해라 그랬거든요. 기념해라, 이거를.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인데 이걸 기념해라,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뭐 3.1절, 뭐 개천절, 뭐 무슨 6.25 이런 절기 만들어 지키는 것은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고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는 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언약을 잊어버려가지고, 언약을 자꾸 놓쳐버려가지고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후대들이. 언약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래요. 그래 지금까지 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전쟁 일으키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맹이는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은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언약 하나를 놓치면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구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택해가지고 복음을 주었는데요. 자기들만 이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얻어맞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두들겨 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왜 그러냐?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이 올바른 이 복음을 주셨는데 자기들만 선민이래요. 줄도 같이 안 서. 그러니 다른 사람 다 살리라 했더니 다른 사람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언약궤를 주신 것은 언약궤 안에 그 언약을 따라가라고,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주신 건데,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요, 그 언약궤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광야길 가면서 세절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만 지키고 내용은 싹 놓쳐버린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 지키라고 했더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되면요, 이 텐트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아이들하고 같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라고 유월절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붙잡아라.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면서 50일 만에 이게 보리를 거두게 하신 맥추절을 주신 것은요, 맥추절 이 보리 거둬서 감사하는 그 감사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광야길 가면서
오순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를 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거 체험해라. 광야길 어떻게 갑니까? 그 어려운 길을. 그거 아니면 힘들어서 못 가요. 광야길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해라. 그리고 수장절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곡식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걷어들였다는 얘기인데요. 그거 감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 배경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광야 같은 우리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유월절이에요. 반드시 유월절 언약이에요. 그 유월절 언약이 뭐냐? 여러분이 이 땅을 이제 지나가는 이때만 여러분이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유월절 언약을 못 붙잡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이라. 그렇게 중요한 게 유월절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땅을 지나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요 절대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반드시. 그래서 새 절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오늘 지키는 이 수장절이죠. 추수감사절은요. 꼭 필요한 겁니다.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늘나라 배경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 하늘나라 배경을 실제로 누려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만 하늘나라 가면은 성령 충만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만 하늘나라 배경 누려라. 하늘나라 배경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도대체 뭐냐?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접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탄하고는 영원한 결별이 돼버린 거예요. 영접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말은요.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영원히 해방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모든 지옥, 모든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을 실제로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건희 미사님이 94세잖아요. 94세. 총기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경로당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세계롭게 분위기 좋다고. 분위기 좋으니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그게 전도잖아요. 이제 우리 집사님 수준의 전도거든. 그게 한 번 와봐라. 오늘은 뭐 큰 봉다리 하나 들고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오면서 바로 교회 앞이라 내가 모시고 오거든요. 아이들 오늘 추수감사니까 과자 준다고. 아이들이 많다고. 이제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모이냐면요, 굉장히 모일 건데, 저는 우리 이제 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이게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걸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요. 우리 저런 집사님한테요, 누가 핸드폰 뭐 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 집사님한테 없으면요, 핸드폰 못 쓰는 거 하나 해가지고 기도 제목 그냥 이렇게 우리 넣어놓은 거 많이 있잖아요. 부목사 해놓은 거 이런 거, 성경 구절 이런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계속 들을 수 있도록 24시간 기도하시라고 계속 가르쳐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우리는요, 하여튼 94세든 100세든 80세든 상관없이 진짜 전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대전 세종의 삼천제사 운동 일으키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부산 임마누엘이나 서울 임마누엘의 이런 큰 교회들 있죠. 먼저 그런 기도의 배경이 깔리지 않고는요, 절대로 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진짜 기도의 배경이 먼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저쪽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 교회 캠프하러 갔는데요, 경로당에서 이제 이렇게 미용 캠프를 했어요. 미용 캠프를 했는데 몇 명 오질 않았어. 근데 오신 양반이 누구냐면 기존 멤버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 은퇴하신 선교사님 부부, 또 목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가 몇 분 또 있다더라고요. 몇 가정이 있대요. 이게 무슨 경로당이 아니고 무슨 은퇴 목사님들 장소라. 속으로 참 너무 내가 복을 받았다. 참 어쩌면 저렇게 건강하고 부부가 그것도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80세인데 사모님은 진짜 나이가 엄청 어려 보여요. 젊었어. 저는 나이 80 되면 경로당 가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싫어할 이유가 없겠지. 교회를 위해서 캠프하는데, 은퇴하신 장로님들하고 함께 캠프 제대로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은퇴해보세요.
뭐 이런 거 신경 쓸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목사가 10명 모이나 20명 모이나 1000명 모이나 할 일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목사 안 해본 사람 잘 모르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게. 근데요, 시간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진짜 저는 본격적으로 나는 저때 되면은 나이 이제 뭐 80대 가지고 뭐 이렇게 은퇴할 시간표가 딱 되면 우리 장로님들, 저 은퇴하신 장로님들 부부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캠프해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싫어하면 좀 멀리 가서 하면 되고. 멀리 가서 하면 되지. 대한민국,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유명한 신학교 출신들 다. 대전으로 임지가 결정되면 망했다고 한다잖아요. 인생 망했다, 망쳤다고. 금산으로 임지가 발령이 나면은 저주받았다고 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금산에, 은퇴하면 내가 금산에 지교회 세우겠다. 반드시 세울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저주받은 땅을, 아니, 사마리아로 우리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캠프 나갔잖아요. 거기 나가려고요. 이러한 목회자들, 이러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배경이 깔리지 않고 대전 세종의 삼천지자 운동이 일어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배경이 깔려야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얼굴 쳐다보면 복음의 사람이구나. 얼굴 쳐다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얼굴을 쳐다보면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얼굴을 쳐다보면요, 세계로교의 사람이구나. 이 표시가 나야 돼요. 어제도 사람 많은 모였는데 가서 보니까 봐도 세계로교의 사람밖에 안 보여. 다른 사람 안 보여. 다른 아무 분이 저도 잘 몰라.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 운동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동거동락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세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란 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했다 이 말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한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원래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에 에덴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순간 창세기 3장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된다. 여러분 삶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실제로 악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해가지고 악령과 귀신들이 실제로 동원되고 역사해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지구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실제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여러분이 응답을 왜 못 받느냐? 정말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현장으로,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이 현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예배, 말씀, 기도가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면요, 저절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 그렇죠. 신앙 생활, 이 말은 여러분 신앙이 생활에서 응답이 다 오는데 신앙에서 끊겨버리니까 응답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따로따로 절대 아닙니다. 공부 따로 복음 따로 절대 아니에요. 사업 따로 복음 따로 절대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 따로 말씀, 기도, 전도 따로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늘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 저주였거든요, 과거가. 그냥 복음 하나를 깨달았는데 저의 과거가 전부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미래도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미래도 다 알거든요,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어쩌다가 시계를 항상 4시 50분에 맞춰 놓는데요, 그때까지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배를 올릴 때까지 자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좀 더 죽어 있었구나.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요. 1시간이라도 더 살아 있으려고 빨리 일어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빨리 일어나면은 굉장히 여유도 있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제가 잠잘 때는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고 잡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있는 내 모습을 절대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싫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경로당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뭐 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다 가야 가장 여러분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오늘 캠프하다가 정국사님 오늘 저기 어디서 저 금산에서 캠프하시다가 오늘 소천하셨다.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참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당연한 것이고요. 본인이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본인이. 그래서 진짜 1시간이라도 깨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잠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이제 축복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세월을 좀 아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원죄, 자범죄, 조상에 대해서 영원히 해방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범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알지도 못한 원죄, 이런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저주재앙을 받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해방돼 버렸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진단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는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저주의 쇠사슬이 뚝 끊긴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진짜 그런 확실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고 진짜 확실한 망대 하나 세워지면요, 무조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밀어낸다 할지라도 망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람 붙잡고 다 살아난다니까. 정말이에요. 나 하나가 안 흔들리면 다 살아나요. 옛날에 초창기에 맨날 목사님들 집회하면은 목사님이 다 흔들려도 목사님 한 사람만 안 흔들리면 다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안 흔들리면 다 안 흔들려요. 나 한 사람이 망대가 되는데 다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에베소 2장에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요.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다 해방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미 나는 끝났다고. 너무 힘들 때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에베소 그 정도가 아니고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하나를 딱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후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진짜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하나를 딱 붙잡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딱 맘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시라니까요. 저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워낙 죽겠으니까 하나님이 어지간히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어지간히 모가지를 눌러가지고는 항복을 할 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몰아붙였냐면요, 저도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자존심이 이렇게 손톱만큼 남았습니다. 이랬는데 그 손톱만큼 자존심도 밀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손톱만큼. 옹기 그릇을 만들려면은 이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황토를 완전히 갈아가지고 완전히 채로 쳐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빚잖아요. 옹기 그릇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좀 센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밀어버리냐면, 부도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밀었냐면요, 월 3만 원짜리 새빵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월 3만 원짜리 새빵. 근데 같은 부엌을 쓴 집이었어요. 같은 부엌을. 근데 방 한 칸인데 가운데 농을 막아놓고, 왜냐하면 우리 막내가 대학을 이렇게 우리 집에서 다녔으니까 이제 방을 가운데로 막아가지고 이게
장롱으로 막아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 막내 남동생이 자고 오늘 이쪽이 자고 이렇게 이런 세월을 꽤 오래 보냈습니다. 꽤 오래 보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전도자로 만들려고. 안 그러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그냥. 마지막으로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이 먹어가지고요 올바르게 곱게 늙거든요. 나이 먹으면 복음 가진 사람 진짜 곱게 늙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한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특권을 우리에게만 성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 가진 자만 생명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없으면 주질 않았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싸움하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싸움하는 자세로.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쌈박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쌈박질 하지 말고 영적인 쌈박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나 불신앙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의 통로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께는 순복해야 되지만 마귀는 대적해라 그랬거든요. 그리하여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이 혹시 공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 정확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고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달라붙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귀신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는데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랬는데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왜 구원받은 자들이 응답을 그럼 받지 못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 나오잖아요. 그 아무 백도 없는 과부를 갖다가 이 재판장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을 아무렇게나 해버렸어요. 거꾸로 해버려서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과부가요, 내 재판을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딱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딱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따라가고, 식당 가면 식당 따라가고, 집에 가면 집에 따라가고,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올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과 축복과 특권을 다 주셨는데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응답받지 못하냐? 마지막 성령 인도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이다.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딱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돼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 혹시 내가 잘 안 되더라도 아빠는, 엄마는 이 오직 복음이 잘 안 되는데 너만이라도 오직 복음은 돼야 된다. 아빠도 어느 날 체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이 우선순위가요, 기도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딱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오직 전도가 되어지면요, 저절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성취다 그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빛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망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캠프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과 축복과 이 특권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빛이 되고 망대가 되고 캠프가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